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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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면 바보처럼 살았다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러한 대중가요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저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 이종용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른 후에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후에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 책 제목도 또한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노래 가사처럼 대중가수로 살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너스톤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 내가 참 살아온 그 뒤돌아본 세월이 너무너무 바보 같다.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본문이죠.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봤는데요. 지혜의 근본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 사전에 정의져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선택을 하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선택이 시작이 됩니다. 작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선택을 하죠. 무슨 색상의 넥타이와 셔츠를 입을 것인가로 시작을 해서 우리 점심 먹을 때도 난 뭐 먹을까? 이것이 고민일 수도 있죠. 잠을 몇 시에 어떻게 잘까? 이것도 우리 고민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아테네라는 지혜의 여신이 나오는데 이 아테네라는 여신은 부엉이를 가장 사랑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엉이는 밤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최근 뉴스에 보니 비만이 21세기에 흑사병이 될 것이다 라고 호들갑들을 떤다고 그래요. 자라나는 청소년이 사무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입에 좋은 거를 먹다 보니 이런 아주 수명이 점점 질병으로 인해서 짧아지는 요즘 청소년들, 아동들이 그 비만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른들, 장년이나 노년층보다 그런 비율이 너무나 많다. 우리 올바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자고 건강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내게 꼭 맞고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끌리는 사람을 먼저 욕심을 낸다. 내 욕심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그것을 찾게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있음을 알려주죠. 지혜의 근본이 항상 필요한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정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가 갈 때 나침판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나침판을 쓰지를 않고 그 방향 설정하는 키가 다시 나왔다고 그래요. 항해하는 뱃사공들은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나침반이었었는데 자동 항법 장치, 우리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쏴서 하는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휴대폰 치면은 그 실시간 그 시간에 어디가 많이 밀리고 안 밀리는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항해사들은 이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 잘못되면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마을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제자 아주 그 애제자죠. 아내가 쌀을 구해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공자가 내다보니까 아내가 밥솥에 뚜껑을 돌고는 밥을 막 손으로 집어먹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괘씸했대요. 평상시에는 스승인 공자가 절대로 그 드시는 밥이나 이런 것에 먼저 손을 대는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웬일일까 싶어서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돌려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안할까 봐서. 아내는 대답합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밥 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져가지고 흙덩어리 흙부스러기가 밥솥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공자님에게 그냥 떠드리자니 몸에 안 좋으시고 또 떠서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그 옛날에는 밥이 너무 쌀이 귀했죠. 그래서 그만 제가 먼저 위에 있는 그 흙 떨어진 밥을 집어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승인 공자가 어땠을까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내 제자를 너무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구나 싶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고 예전에 나의 머리를 믿었는데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는구나. 천하의 공제도 인간의 지혜는 뭐라 그래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자였지만 내가 판단한다고 온전히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 많다. 지혜의 출발점은 자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출발점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생의 방향 설정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 여기 9장 9절에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교훈하셨는데 이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한다라고 9장에 9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6절에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례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만 빈 그물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아주 전문가잖아요. 그 나이 동안 물고기만 잡고 살아왔는데 그게 그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려가지고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순종했죠. 그랬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서서 왜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합니다.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나고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죠. 그분만이 내 앞길을 인도할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잘했다고 평가받으려는 마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형편이 맞는 대로 해야지 않느냐고 물러서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깨닫지 못할 때는 또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또한 순종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게 허락했어요. 이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례를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는데 올바른 선택과 흔들림이 없는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늘 흔들림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사단의 유혹도 없고 죄의 미혹도 없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빙그레 웃으면서 랍비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유혹이 없겠느냐? 나는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늘 주장하시죠. 우리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아신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그럴듯해 보일 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깊이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고 순종하고 되뇌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